오늘 살펴볼 주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로마서 5장이 되겠죠. 제가 지금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성경으로 치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달콤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 시작을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화평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죠. 여기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가끔씩 이제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이제 평강이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나오죠. 이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두 가지 단어는 한국어로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지만 영어에서는 혹은 이제 우리가 성경 원어본을 봐도 같은 단어를 써요. 우리 피스죠, 피스, 평화. 이 단어를 쓰는데,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과 평강의 어떤 그 글자를 보지 않고 무엇을 봐야 하냐, 맥락을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즉,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쓰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화평, 평강, 뭐 그런 단어들이 다 괜찮은데, 여기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이죠.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골로새서 1장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이 누린다는 거는 제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래서 소유라고 써놨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을 만드신 거예요. 화평이 없었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화평이 없었는데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평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얻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화평을 소유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번째겠죠.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 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말하죠. 어디에요? 이 은혜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두 번째 결과고,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세 가지 표현들은 아주 보편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 삶의 어떤 핵심적인 원칙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이거는 결과적이죠. 그죠?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적인 것이고, 이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은혜 가운데 현재를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미래를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원칙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좀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좀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상세히 나오게 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즉, 환난이란 것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다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이란 것은 우리 범사에 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제 화평 가운데 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 영광의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 때 이 가치관과 관점이 엄청나게 변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치관의 변화가 엄청나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구원받기 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경험하면 너무나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게 전부일 수 있거든요. 혹은 이제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와 소망을 따라서 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애매어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우리 때로는 살다 보면 난 죽는 거 안 무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들은 실제로는 일생이라는 것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부터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복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뤄주고, 연단을 이뤄주고, 연단을 소망을 이뤄주고, 범사의 가치관을 뒤집는 능력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화평과 은혜와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 잠언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서서 살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뒤에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시편에 보시면,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23편을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시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보살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래서 이 범사를 뒤집는 능력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 처음으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로마서는 어떤 복음을 가르치는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로마서라는 책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가 아니라 그냥 구약성경 전체를 볼게요. 구약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잖아요. 뭐 출애굽기라는 것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뭐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식으로 역사서가 쭉 흘러가고 그 안에 이제 시가서들이 있잖아요. 시편, 잠언 같은 거. 그래서 뭐 욥기 같은 건 여기 있고 시편은 여기 있고 잠언은 여기 있고 전도서는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역사서 사이사이에 시가서들이 끼어 들어가게 되고 또 역사 사이사이에 예언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여기에 이렇게 이 역사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라는 책은 복음 전체를 이렇게 다루고 있을 때 이렇게 세부사항을 다른 서신서들이 조명을 해주는 거죠. 로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좀 보충을 하고 있고 요거는 골로새서가 말을 해주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그냥 간단한 성경 개관이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로마서는 어떤 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교과서 같은 책이라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를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라는 존재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뭐 임재라고도 말하고 뭐 내주라고도 말하고 뭐 성령의 세례라고도 말을 해요. 아무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은 이런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과정은 어디 있겠어요? 다른 성경들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왜 우리 안에 계신지는 전혀 설명하지 않지만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와 평화를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이제 어떠한 역할이 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할은 여기서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그 소망,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데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원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내 맘대로 살았고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든지 없다고 생각하든지 혹은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어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살았든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부어줘요.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볼 수 있는데, 내가 어떤 지적인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고? 좋아. 이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갈 수 있어. 그래 놓고서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신 게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마음속에 부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안 돼요. 내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배운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깨달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다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와 은혜와 소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결과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에 대해서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확실한 것은 결과와 증거를 보고 그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증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안에는 소화계가 있어요. 그죠? 무언가가 먹으면 밑으로 나가요. 그쵸? 근데 안에 정확히 뭐가 있는지 우리가 잘 몰라도 확실한 건 뭔가가 있어서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는 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은 왜 내 안에 계시고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지 전혀 말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바 되는 것처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서, 증거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로마서는 참 엄청나게 방대한 이야기를 진짜 짧게 하는 책이에요. 이 성령에 대한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 다른 성경들에 펼쳐져 있습니다. 일단은 성령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요거는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제 죄사함에 대해 전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하면서 믿을 때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장면이 로마서에는 없잖아요. 로마서에서는 그냥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다시 한번 제시를 해줘요. 이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경건치 않은 자가 나잖아요. 사실은 나. 경건치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또 내가 하나님의 법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의미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께서 구세주의라는 걸 그냥 알아요. 근데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속에 진실로 믿어지게 해주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셔야만 죄인인 나에게,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시는지가 분명히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이 조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이건 심판이잖아요. 성경은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고 영원히 타는 불이 있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지만, 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안 말해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심판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로. 그죠?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게? 갑자기 헷갈리네요. 후서인가? 전서 같긴 한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진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과 죄인은 어떤 관계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자였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그런 악한 분노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있을 것이고, 이 거룩한 진노 때문에 사람은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거고, 이 의인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없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밖에 모르는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지옥 가지 말자, 이런 거. 하지만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진 않아요. 참 이런 거는 참 인간이 얼마나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끔 보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거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화목이에요. 화목. 여기가 이제 로마서 5장 10절인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기서 이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화목은 이제 화해죠. 화해라는 거는 또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까는 심판자가 죄인이었잖아요. 화해는 양측이 왜 화해를 해야 되죠? 여기 나오잖아요. 원수였으니까. 둘이 원수였어요. 원수니까 이 원수 관계를, 대적이잖아요. 적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려면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만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람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고, 우리가 그걸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고 화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이게 이렇게 말이 애매한데 이게 부활이 아니거든요.
요 단어는 부활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겠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선 진노하심에서 얻는 구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구원은 아무튼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핵심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빠져나오는 거였잖아요. 여기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유혹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처음 배우셔서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이 뭔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해놓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은 심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구원이냐?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제가 두 가지 성경을 보충해놨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이죠. 이 두 번째 거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어떤 책이냐고 말을 하냐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디모데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서 그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걸 배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빠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함정들, 쉽게 말해 이거는 함정이죠, 함정.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다가 덫에 걸리는 거죠. 덫 같은 단어 좋네요. 아무튼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일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기 때문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이거 되게 굉장한 말 아닌가요? 화목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덫에 걸리든 함정에 빠져서 악을 물마심같이 하든 하나님이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 가지 않게끔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게 화목의 결과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빌립보서 2장인데요.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도 말을 하죠.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이뤄나가라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쫓는, 세상을 쫓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 원수가 망하는 걸 좋아하죠, 우리는. 그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 연단위 허락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다. 이게 의롭다 하심 얻은 중요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뿐 아니라 이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로서 우리가 얻는 기쁨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당당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우리가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게 다 되냐? 그건 아니에요. 로마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 같은 책이에요. 그냥 답이 딱 써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제 참고서도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우리가 거듭나는 첫날부터 이게 자동으로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결국으로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형제님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얻은 결과죠. 아직 이것을 못 가지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가지실 수 있는 근거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해했고 성령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요.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이미 끝난 일은 아니지만 당연히 우리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로마서의 어떤 말하는 방식을 또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일단 여기서 사실 끝나긴 했는데 그냥 번외로서 하나 좀 덧붙여 드리면, 로마서 5장에도 엄청난 기쁨들이 나오게 되고 로마서 8장에서도 엄청난 기쁨이 나오게 되는데 그 두 문제의 좀 차이점만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했던 건 다 엄청나 보이지만 전부 다 로마서 5장 이야기예요. 로마서 5장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로마서 5장은 결국 결론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시험에서 빠져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자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기쁨은 이것과는 또 다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아직은 해주지 않은 이야기.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주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증거한다는 건 말씀한다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도 얼마나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거라면, 로마서 8장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로마서 5장에서는 그런 측면까지는 볼 수 없어요. 로마서 5장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세상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라면,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의 제물로 보낸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보내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오는 모든 곤란과 어려움조차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거기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훨씬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쁨도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작지 않고, 물론 나중에 로마서 8장을 이해하시는 날이 오게 되면 그거는 또 로마서 5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로마서 5장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가 겨우 11절 말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네요. 아무튼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결과를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